이 저녁에는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사위가 도망자가 되다. 왕의 사위가 도망자가 되다. 이미 제목만으로 절망이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였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다. 옛날 중국의 국경 지방에 한 노인과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적과 마주한 국경이다 보니 말은 아주 귀한 재산이었고, 그리고 유사시에 빠르게 적들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에게 먹이를 주러 간 아들이 이 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아버지에게 달려와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저 적들이 있는 초원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말을 잃어버렸다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참 좋은 말이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사람들의 말에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낯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말이 도망갔지만 이 일로 인하여 훗날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오후에 또 아들이 소리치며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것 좀 보십시오. 그때 집 나갔던 그 말이 다른 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 한 피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며 노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노인장, 노인장 정말 잘 됐습니다. 도망갔던 말이 또 하나의 말을 데리고 왔으니 정말 재산이 늘어나 기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노인은 별로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내색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될 수 있으니 이 일이 화가 되어 무슨 불행을 당할지 어찌 알겠소? 라고만 대답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쁜 일에도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에도 슬퍼하지 않는 노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인과 아들은 두 마리의 말을 열심히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새끼를 낳아서 좋은 말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낙마에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또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노인의 아픔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노인은 평소와 같이 담담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금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될 수 있으니 이 일로 좋은 일이 생길지 어찌 알겠소?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날에 그 변방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정부는 많은 젊은이를 징집하여 전쟁터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간 그 마을 많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싸움에서, 전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사성어 세옹지마의 유래가 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을 담은 그런 고사성어 세옹지마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라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로 여기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지금은 비록 도망자의 처지이지만 회복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그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최선의 경주를 다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둔감해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사울과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다윗의 삶. 그런데 이들의 삶을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뭔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면 잘 안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누리는 다윗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에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런 상황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 곁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이 쫓아온 사울을 피해서 또 도망길에 올랐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도망을 해도 지금 어디로 도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곁에 있던 다윗이 이제는 제사장의 땅 노브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범된 삶의 모습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실로에 있던 성막이 파괴된 후에 여호와의 성막이 제사장의 성읍인 노브로 옮겨져 왔습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온 목적은 첫 번째로 성막이 이곳에 있었기에 도망자가 된 그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22장 10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누구께 물었습니까? 여호와께 묻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 도망자가 되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것에 대한 물음을 넣고 답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땅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나아갈 방향을 구했다라는 뜻이고, 이 뜻에 따라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도피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얻고 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얻기 위함이 지금 이 제사장의 땅에 온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누구만을 의지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강구와 그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모습을 여러분 분명히 보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환경에로 나아가서 도움을 얻고자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 또 내가 손을 이렇게 휘둘러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한 자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어 보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무 늦을 것이라고 여겨서
사람과 환경은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기에 빠르게 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작은 머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나의 조력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곧장 사람에게로 그 환경에게로 달려가는 것은 어떤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바로 믿음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 급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개인일 뿐인데 왕인 사울이 그 왕국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급박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환경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또한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 이름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기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맞습니다. 평생의 삶을 수고해서 얻은 그 재물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 자녀에게 남겨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서 믿음 없이 왕의 권세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는 무엇을 마주할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만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여긴다면 믿음 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만 남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는다면 결코 이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은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자기의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떠나서 제사장의 땅에 노브로 가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너무 의아합니다. 홀로 자기에게로 온 다윗을 본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고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이 누구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이전에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참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전쟁에도 하나님께 물을 때 그가 있었기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안겨준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대장군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수행하는 군인들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찾아온 다윗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다윗 때문일까요? 아니요. 바로 사울 때문입니다. 포악한 성품을 가진 사울이 다윗을 시켜서 자기를 해하려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보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뭔가 이 대장군 다윗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보고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야, 왜 너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 질문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아무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아히멜렉의 질문에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홀로 왔고 나의 부하들은 다른 장소에 모일 것이다 라고 답을 줍니다. 이 다윗의 대답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부하들이 다른 곳에 모일 것이라는 내용은 진실이지만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다윗은 거짓을 말할까요? 다윗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 포악한 사울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도망자의 처지라는 것을 밝혔을 때 사울을 두려워하는 이 아히멜렉과 그 곁에 있는 다른 레위 사람들과 다른 제사장들이 혹여라도 정부에 고발이라도 하게 된다면 자기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두려워서 다윗은 거짓말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함으로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다윗의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때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이 거짓에 대해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빚을 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의 사람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닭 울기 전에 그는 3번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무릎의 사람,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거짓으로 자기가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한 후에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양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노베 온 두 번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이 그 모인 그곳에 지금 뭐가 떨어졌습니까? 먹거리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꺼번에 군사를 대동하고 노베 오면 쉽게 발각될 것이기에 부하들은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자기만 홀로 이렇게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양식의 양은 떡 5덩이입니다. 곧 이만큼이면 함께한 부하들과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양이라고 여겼기에 아히멜렉에게 이만큼의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의 양을 살펴볼 때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또 이런 요구를 합니다.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여기에 무엇이나 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실 음료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요청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4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아히멜렉이 말하고 있는 보통 떡은 우리가 보통 시장 가서 사 먹는 듯한 그런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떡, 여기는 진설병으로 표현하지만 빵,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배고플 때 그냥 군것질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빵들을 이야기하고, 여기 나오는 거룩한 떡은 이전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성전의 떡상에 베풀어 놓은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교체해야 했으며, 이 교체된 떡은 제사장만이 성전에 구별된 장소에서 먹을 수 있게끔 율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본 제사장은 그들의 상태 하나를 확인합니다.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진설병을 먹게 된다면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기에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께서도 이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시며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 하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진설병의 규정과 규례를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 이 같은 율법 규정을 두신 그 근본 정신은 이 떡을 아론의 후손들, 곧 제사장들에게만 특혜적으로 먹게 하려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놓여있던 이 거룩한 떡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데 그 근본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왕의 임무를 띠고 먹을 것을 급히 요구하는 이 굶주린 다윗 일행에게 성결 여부를 확인한 뒤 진설병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내 몸이 말씀 앞에 있으면 나는 지금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등장하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히브리어 코르반의 한국식 음력 표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은 원래 만들어진 그 취지와는 다르게 예수께서 사해 가시는 때에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한 복양의 의무를 하나님께 대신했다라는 변명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고르반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 고르반, 곧 하나님께 부모에게 해야 할 그 의무를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라고 그들의 장로들이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이 장로의 유전 고르반에 대한 가르침을 악하게 이용했습니다. 또 고르반은 일종의 맹세문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를 위시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제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고르반 했기 때문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르반 맹세는 비록 모세가 가르쳐준 다른 계명, 특히 부모 공경을 파기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들은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고르반의 맹세는 실제로 성전의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그 맹세자는 고르반의 물건을 일부만 성전에 헌납하고 또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내 것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말만 고르반 했어요 라고 하는 그걸 누가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것을 오롯이 내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결국 장로들의 유전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부모 공경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손해라고 여겨서는 부모에게 어떤 복양도 섬김도 하지 않으려는 불효자들의 기만적인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만들어준 게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 무엇이라고요? 바로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봉사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러분 그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빠진 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다면 결국 우리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르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먹일 정결이 있는지를 아히멜렉이 확인합니다.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여기서 고대 이스라엘의 법 중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성적인 정결, 이 사람들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식에 참여해야 할 사람과 지금 종교의식에 참여 중인 자에게 반드시 여자와 가까이 하는 그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히멜렉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병사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인에 다윗이 이렇게 답을 줍니다. 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미. 아멘. 다윗의 대답은 당연히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자기의 병사들이 지금 성적으로 정결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대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을 나아갈 때도, 그리고 순찰을 다닐 때도, 혹은 일반 여행길이라고 해도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본 전쟁, 그리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몇 개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그 성적인 범죄의 역사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범죄 소식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이런 범죄를 다윗도 부하들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리더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으니 그 무리들 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신앙과 여호와 앞에서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움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에 세워진 리더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따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동참하지 않으면, 나도 그들에게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별종 소리 듣고 왕따 당해서 손해를 볼까 싶어서 범죄에 동참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에 자기를 내주지 마십시오. 음란에 자기를 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결하다라는 다윗의 대답을 들은 후에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더운 떡은 새 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앗간에서 떡을 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락모락 김이 오나 너무나도 맛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했기 때문에 더운 떡을 드린 그 떡,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에 올려놓았던 그 떡이 다 물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과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거짓말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불안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은 너무나도 희한하게 등장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필 사울의 신하, 그것도 사울의 재산을 맡은 사람, 목자장을 맡은 에돔 사람 도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곳에 그 장소에 있습니다. 이 도액이 다윗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신하였으며 누구라고요? 목자장입니다. 사울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앞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울의 대신 회의에 참석해서 계속 요나단과 함께 사울 가까이 서 있는, 요나단은 아들이었기에 가까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은 누구였기에? 사위였기에 또 왕 가까이 있는 것을 그가 계속 보았을 때 결코 그는 다윗을 몰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홀로 노베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을 모두 듣고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누가 주목할까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귀도 주목합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이 악한 마귀의 감시망에 죄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포착되어지면 엄청나게 달콤한 미혹으로 그를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그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위기를 주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짓말로 말미암아 죄에 열려진 마음이 포착된 이 다윗에게 마귀의 공격이 이어지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섬김과 헌신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래서 마귀에게 어떠한 빈틈도 주지 않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온 세 번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급하게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칼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장수에게 칼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무방비로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이 있느냐 물으니 엘라 골짜기에서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범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나올 때 기뻐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날개 아래 품으시며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놉 땅에 큰 사륙이 일어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유명한 목사네, 능력 있는 목사네라고 해도 그의 은밀한 삶 가운데는 이 다윗과 같은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어여삐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또 일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그들도 저도 여러분도 이미 망한 인생일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죄에게, 마귀에게 여러분을 내주려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려는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쉽게 손잡아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기 전에 누구께 길을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먹거리를 채워주시고 그의 손에 칼을 쥐어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다윗처럼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로 전락하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할 때가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걷기를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